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이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또한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믿자고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장에서는 모세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밀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섬기자, 우리 다른 길을 우리 가자라고 인도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친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오늘 전장에서 죽이라라는 이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유혹을 바로 뿌리치고 그런 유혹을 듣지도 넘어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요, 친분과 정으로 또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신명기 14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은 여러 가지 법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이 나오고 있죠.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애도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한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 11조에 대한 규례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은 이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여서요, 신명기 14장은 실생활의 규례라고 이렇게 정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1절부터 29절까지 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별이라는 주제로 또 따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은 애도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슬퍼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못을 찢기도 하고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프다고 해서 너의 몸을 베거나 이 머리를 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행동이요, 사실 가나안 땅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가나안 족속에 이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몸을 칼로 이렇게 베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마에 있는 털들을요, 미는 것 같은 이런 고행의 풍속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고행을 함을 통하여서
지하의 신들, 죄송합니다. 지금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요. 지하의 신들을 달래는 이 죽은 자들의 평안을 빌기 위해서 지하의 신들을 달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고통을 봐서 좀 우리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잘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행동들은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에 대한 이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업을 삼으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쫓으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이요,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해양생물, 이 물고기에 대해서, 11절부터 20절까지는 새에 대해서 이 육해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정함을 나누신 이유는 각 짐승들의 이 특징적인 어떤 모양과 습성을 통해서 구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지 생물은요, 정결한 짐승의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조건입니까? 6절을 보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되새김질을 하는 이 짐승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동물들을 보면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다 어떤 동물입니까? 다 초식 동물이에요. 자, 풀을 먹는 동물들만 이제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초식 동물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기생충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야외에서 활동하고 잡식성인 동물들은요, 여러 가지를 먹다 보니까 몸속에 다양한 기생충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이상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며, 위생적인 측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이 조식 동물만, 그리고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어라라고 이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눠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미꾸라지나 장어 막 이런 것들은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연체 동물이나 또한 각각류, 조개류, 새우 이런 것들도요 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조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잔뜩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분류한 것처럼 막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새들의 특징은요, 이 학자들은 네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육식을 하는 새들. 자, 육식을 하는 새들은 어떻습니까? 기생충들이 있겠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경우들은 썩은 고기, 이 죽은 고기들을 먹음을 통해서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의 새들이 외딴 데서 울고 고독하고 외로운 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새들은 공동체로 무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혼자만 지내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럽고 불결한 처소에 거하는 새들. 바로 박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결하고 이 동굴 같은 데서 숨어 지내기 때문에 더럽고 불결한 곳에서 지내는 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지정하시며 그 새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적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또한 다른 것들이 정하다라고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는 것들이 다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요. 이제는 추어탕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술인 것이죠. 우리는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술을 금지하고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멀게 만드는 이 술을 우리는 먹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의 풍습과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 구별되고 거룩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는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때는요, 이 11조가요, 매달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매달 드리죠. 그런데 이 시대 때는요, 11조를 매달 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를 한번 지으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수확물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11조를 드릴까요? 거의 한 번, 그리고 두 번, 보리도 걷어야 될 때가 있으면 두 번, 아니면 다른 과실을 심으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번, 대부분 사람들 1년에 한 번 정도 이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11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곡식을 걷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21조를 드리러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너무 남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무리해서라도 끌고 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이라면요, 10분의 1, 이 모든 곡식들을 하나씩 재봐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의 1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가져오기 너무나 힘드니까 너희들이 그 마음은 내가 받았겠니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11조를 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의와 생각을 봐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헌금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11조를 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헌금은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의 분기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이 레위인들에게 모두 다 나눠져서 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모두가 함께 다 그 11조를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들어오는 헌금들이 어느 정도 일정치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도 더욱더 구제사역과 저 도와주는 사역, 구제사역,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요, 우리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 다른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한 어려운 자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